우리 오늘은 20번이에요. 20번. 내가 먹은 선악과 20번. 이건 본문이 창세기 2장 3장.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했던 걸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걸 하나로 정리하는 거고.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요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죠.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흙으로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럴 때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눈에 보이는 우주적인 천지, 그죠? 스카이, 땅, 하늘과 땅을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벌써 천지, 벌써 흙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천지 창조는 결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으로 출발했지만 하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땅으로 출발해서 하늘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ll about me예요. all about. 하나님의 관심은 이 우주 만물이 아니라 나예요. 예. 그래서 내가 흙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영으로, 그렇죠? 육으로 출발하지만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늘들을 만들어요. 복수로 하늘들. 그래서 흙으로 출발한 나를 내가 하늘 되는 이야기. 그게 all about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시작이 뭐냐? 흙이다. 시작이. 그럼 뭐냐? 흙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사라진다는 건 눈앞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방식에 사라진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탄생되면서 자동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늘로 태어나는 순간 흙은 죽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흙으로 출발했지만 흙으로서의 나는 죽고 하늘로서의 나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를 없애고 새로운 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나라는 흙 위에서 하늘이 탄생돼요. 그러면 뭐가 기초가 되느냐? 흙이 기초가 돼요. 흙을 확 불살라서 없애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흙으로 출발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하늘이 되는 순간 흙은 자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내가 흙에 대하여 죽고 흙으로서 죽고 이제는 하늘로 살아나는 이야기다. 예. 마치 물과 포도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예? 물을 없애고 포도주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간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을 쫙 빼고 포도주를 포도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로 물이 포도주 됐다라는 사실은 물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포도주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출발했지만 흙을 완전히 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거듭난 존재가 되고 바로 하늘의 마음이 되고 하늘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육은 그냥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예. 우리의 육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떤 일로 하느냐 써있잖아요. 뭘 하신 거예요? 뭘 했죠? 말씀. 그러니까 물에 말씀이 오니까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흙에 말씀이 올 때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곳에 찾아옴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서 살아나요. 포도주는 생명이거든요. 물은 생명이 아니라면.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나면서 생명이 아닌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본인이 말씀이 되기 위하여, 물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그죠? 순환과 고통과 죽음을, 그러니까 씨가 하나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씨가 죽음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씨의 죽음. 그걸 이제 이따 좀 하면서 좀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깊은 데는 보이지가 않죠,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장면을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일종의 우리들의 불확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 우리들의 나 같은 존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하는 거죠, 절망. 우리가 겪는 한계와 좌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흑암에서 나를 건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면 하면은 내가 흙이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 과정이 없이는 넥스트가 없어요. 내가 현재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이냐를 아는 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 내가 흑암인데 빛의 행세를 해. 흑암으로서 빛을 얻는 거예요. 흑암이기에. 그래서 흑암이었기 때문에 얻은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존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존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 흑암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러면은, 흑암에서 언제냐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나의 환경과 상황을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쩡한 자신이 흑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멀쩡한 자신이. 그 흑암에서 건져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만 구원받았어. 상황적 구원.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구원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막 정말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도 이스라엘까지 들먹거리면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근데 내가 심히 걱정되는 거는 종말이 오면 안 돼. 왜냐면 사람이 아직 말종이거든. 그 말종에게 종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 종말이죠, 말종. 그 말종이 종말을 당해야 되는 거지. 이 상황이 종말이 아니래도. 그래서 성경은 이 종말이 누구를 향한 거냐?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끝. 나의 현재 이 존재로서의 끝. 나를 구원하는 얘기예요, 나를. 나를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흑암에서 나를 건졌지만 나는 아직 똑같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에서 나를 구해달라. 이 흑암에, 네가 흑암이다예요. 흑암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네가 그 흑암이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나로부터 나. 보세요.
좀 이렇게 교회들 많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터가 안 좋구나 이런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터가 안 좋고 싸우는 영이 있구나.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다시 했어요. 생각했어. 싸우는 영이 있어야 돼. 무엇으로 싸우냐? 자기와의 싸움이야. 제일 무서운 적이 자기야. 나야. 나예요. 예. 예?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늘 느끼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지독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사랑해. 그냥 남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할 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던 거죠.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내 안에서 제일 많이 찾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독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는 자기는 부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을 사랑한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독히도 사랑한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대로 남이 나를 바라봐줘야 돼. 근데 그 나로부터 내가 구원을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누가 나를 나쁘게 여겨도 상관없는 거죠. 누가 나를 나쁘게 여길 때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예요. 괴로워하는 건 나예요. 근데 뭐가 나를 괴롭게 했느냐? 그 사람이 제발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굉장한 희생자인데 왜 저 사람 나를 위선자로 보느냐? 저 사람은 왜 나를 사기꾼으로 보느냐? 난 정직한 사람인데. 그게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명예의 욕심이고 자기 자신의 하여튼 자기 자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괴롭게 하는 나 자신이 흑암이름을 알고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 그러니까 결국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유하다. 여러분 뭐 막 살아서 자유가 아니, 막 산 사람은 자기한테도 묶여있고 남은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자유는 누가 뭐래도 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예수에게 그들이 뭐라 가진 소리를 다 했지만 그분은 그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아주 온전한 완벽한 자유인이셨어요. 완벽한 자유인. 그래서 누가 침을 뱉어도 그 자아로부터 해방되신 그 분위기에 그는 그것을 그냥 사랑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흑암이에요. 하나님 이 흑암, 저 흑암 덩어리에서 나를 건져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 내가 어두움입니다. 내가 어두움입니다. 저의 인생의 결정적인 그 모멘텀, 결정적인 턴어라운드가 뭐였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저는 그것을 상황으로 봤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라.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이 나 자신인 걸 알았어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창조의 배경이 아니라 나구나. 근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흑암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나로부터 나를 건져줘야 돼. 저는 끊임없이 이 자유를 향해서 부르짖을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나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아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끊임없는 나의 그 간절한 소망이 되고 있어요. 나로부터 자유해서. 근데 계속
보여줘요. 얼마나 우리가 끔찍할 정도로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쵸?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정합시다. 인정하자고요. 예, 부드럽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존재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언제자 깊은 데 던지라는 이유는 깊은 끝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깊은 뭡니까? 이 상황적 절망에 빠졌을 때 오히려 존재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나쁘게 만든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 뭘 발견하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너 존재다. 이걸 보게 해요. 그래서 막 이 환경을 동원시켜요. 근데 동원되는 환경이 뭐를 보게 하느냐? 문제는 너다. 이걸 보게 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문제는 나예요. 그래, 어때? 자기 가슴 한번 푹 찔러보세요. 문제는 나다. 네.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그죠? 그래서 깊은 데 던지면 그 깊은 알 수 없는 상황의 바다에, 그 흑암의 바다에, 절망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알 수도 없어. 여기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빠졌다가 언제 나를 건져낼지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상황 속에 우리를 푹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자는 나임을, 나야말로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임을 나를 보게 하라는 거야. 깊은 상황적 좌절 속에서 존재적, 그죠? 절망, 존재가 잘못됐음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스텝이에요. 너는 흙이다. 그 흙을 보지 않고는 하늘이 될 수 없거든. 나의 기초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음인데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어정쩡한 상태거든요. 죽음을 내 안에 인식 속에서 죽음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오셨더니 참으로 나에게 실제적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그래서 우리 죽음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머리가 나쁘니까 많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방법을 썼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설교를 해. 또 설교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걔는 계속 못 알아들어. 근데 문제는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이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 2장하고 3장에서 계속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법을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 순서가, 예, 법으로 출발해요. 근데 그 법으로 출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보라는 거죠. 네가 누구인가를, 네가 어디 있으며, 네가 어떤 존재며, 어떤 상태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죠? 결국 궁극적으로 법은 무엇을 보게 하느냐? 우리의 사망의 실존을 보게 한다. 사망. 예. 그래서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사망인데 사망임을 모르는 사람들을 더 확실하게 너희는 사망이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법까지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의 법까지 딱 하니까 다 걸리는 거야. 다 죽음이야. 죽음이구나. 갑자기 어느 형제가 막 싫어진 거야. 살인이구나. 그쵸? 음욕을 네가 품었니? 간음이구나. 그죠? 형제를 원망해? 판단하고? 뭐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법과 죽음이 이렇게 같이 따라 들어요. 이게 법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법의 본질.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법을 줘서 죽음과 우리를 연결시키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방식은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부활된 생명은 어디에만 가느냐? 죽은 자에만 가요. 근데 누가 죽느냐? 법을 받은 자만 죽어요. 그러니까 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죽지도 않고 생명도 얻지 못해요. 우리는 법으로 인해서 죽고 생명을 얻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의 본질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서 살아나요. 근데 남의 집 아들은 죽일 수가 없잖아요. 법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내 집 자식들 법을 줘서 죽음에 이르게 해. 내 집 자식들. 그죠? 그러니까 왜 나를 날마다 죽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왜 법을 주시는 건데? 그건 너와 내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있는 자의 죽음은 결국은 상관이 있는 자의 능력 있는 분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산에다 불러놓고 완전히 죽여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이 그들 죽음 속에 들어가서 부활을 일으킵니다. 지금 이건 뭐죠? 그 법을 준 거예요. 선악과의 등장은 먹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거 뻔히 아는데. 먹을 거 뻔히 아는데, 저런 법을, 먹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거든. 근데 저걸 먹지 말라는 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듣거나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게 무슨 얘기냐? 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본인이 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먹지 말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자기 자신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사망, 법, 죽음, 부활, 이 모든 그림 안에서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죽음이다를 알려주는 거야. 죽을 게 죽음이고, 살릴 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나고,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바로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너는 죽는다.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드러나고, 죽을 게 죽음으로 가고, 그죠? 그분이 그 죽은 곳이 생명이 찾아가는 장소가 될 것이고, 거기서 흙이 하늘이 되는 곳, 그죠? 육이 영이 되는 곳,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탄생되는 곳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인데, 뱀은 그걸 어떻게 유혹하느냐? 먹지 말라더냐? 그 마치 모든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율법적인 마인드에서 우리 갇혀 있으면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관심이야.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왜 죄 짓지 않고 뭐 할래? 그 사람은 죄 짓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 지금. 존재가 죄인이 돼. 존재가 사망인데. 그죠?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안 먹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안 먹고, 뭐 안 마시고, 뭐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먹지 말라더냐.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먹어서 죽는다고 생각해. 먹은 결과로. 먹음의 결과는 자신의 존재적, 보이지 아니하는 죽음이 보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 말아야 되는 나무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다는 나무, 먹으면 죽음이 드러난다는 나무고. 근데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목적이야.
이미 죽었는데. 죽었는데 죽지 않는 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어정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종교가 우리를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먹지 말라더냐? 아, 먹지 말아야겠구나. 그 자기는 막 먹고 싶은데 이미 예수님의 표현대로 먹은 바나 다름없다. 먹고 싶은데 막 죽음이 들어서 안 먹었어. 근데 먹는 그것만 보이죠. 누구 살짝 몰래 먹은 사람들만 보여요. 저거 먹었구나. 나도 참았는데 저건 먹었어. 저거 안 먹고 저거 먹은 척, 아니 먹고 안 먹은 척하는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다 보면은 아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빨리 드셔야 돼, 빨리. 수술 빨리 해야 돼. 빨리 옷 입고 빨리 무화과로 한번 입어보고 또 무화과 쓸데없으면 알고 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딱 뱀에게 한 얘기 여자한테 한 얘기 남자한테 얘기도 듣고 어? 또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또 잘못 전하면 다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시죠? 그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런 순간 그분이 뱀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라 저 말은 죽지 않기 위하면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목적이 돼도 안 되고 안 먹는 게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먹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버티는구나. 버티지.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으니까 너는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버티고 마음으로는 먹고 먹은 거지. 그런 어정쩡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래도요. 어떤 명령이든지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 예를 들어 먹음이라는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해서 안 먹는 존재. 그 사람이 먹어도 안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죠? 존재가 자유하면은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없어요. 근데 아직 그 존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을 이 보이지 않는 죽음을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덮죠. 부끄러워서 그건 뭘 보죠? 자기의 벗었음을 보는 거잖아요. 죄가 나의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을 보게 해준다. 그죠? 죄는 보이지 아니하는 진실, 나에 대한 진실이 바깥으로 드러나요. 죄는. 그러면 죄를 졌을 때 누가 깜짝 놀라? 하나님이 놀랄까? 내가 놀랄까? 내가 몰랐던 나를 보면서 자기가 놀라요. 그래서 가린다는 게 그리스도로 가려야 되는데 며칠 있으면 금방 썩어서 없어질 무화과로 가리는 겁니다. 그는 또 어떻게 하죠? 무화과 가린 거 썩어지면 또 다른 무화과 찾으러 다니고 또 다른 계속 무화과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무화과가 폭등을 해, 가격이.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인조 무화과 나무 찾으러 다녀. 이미 페이크인데 페이크를 페이크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가짜인데 가짜는 또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속으로는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진짜 사랑하는 사람처럼 말해야 돼. 그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너무 자랑하지 말자고. 페이크 테크닉이 늘어나고 있는. 그 자에게 누가 오시느냐? 하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뭐하세요? 법을 주셔서 이제 죽음이에요. 죽은 자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죽음인데. 야, 너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 너. 그죠? We not able to do that.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죽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뭘로 오죠? 말씀으로 오시는. 그럼 네가 어디냐?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문제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아느냐. 이거를 우리가 죽는 날까지 듣게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죽는 순간까지 듣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어느 한 사건에 하나님이 찾아서 그거 먹은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아담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죽는 날까지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냐? 그럼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내가 어디 있느냐를 얘기하는 그 답에는 답은 답하지만 답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가 흑암이라고 얘기하지만 흑암에 대한 말은 답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답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흑암이면 흑암에 대한 흑암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 불러놓고 What can you do?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What do you have?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너 뭐 갖고 있느냐? 안 물어봐요. 뭐가 없느냐를 물어보고 무엇을 할 수 없느냐를 물어보고 무엇이 필요하냐를 물어보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사망에 찾아오신 해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만 우리가 답은 하지만 그 답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변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직접. 결국은 그 질문하잖아요. 그 과부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 기름 한 병.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가 있냐?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게 답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다짐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당신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 그 나의 절대적 빈곤을 가지고 나가는 자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질문에 잘못 답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누구냐? 너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 진짜는 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향해서 숨었지만 아담이 진짜 만나야 될 유일한 답은 바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야 할 대상인 그분이야말로 아담이 찾아야 할 대상이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고 만나야 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신대도요. 아멘. 흑암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옳습니다. 그 여인애가 그러잖아요. 야, 걔는 부스러기, 걔는 상에서 자식들과 같이 안 먹는다니까 옳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걔입니다. 그가 걔라는 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올라갔고 아멘. 그가 이를 택했기 때문에 온전한 떡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흑암이냐고 나 흑암입니다. 나 흑암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변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 나는 빛이다. 나 공허입니다. 그래 난 충만이다. 나는 한계입니다. 내가 영혼이다. 나는 죽음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길이다. 우리는 자기 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흙으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요. 부드럽게 한 마음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은 먼저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데 그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이 부드러워지려면 갈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경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흙이잖아요. 그게 갈려야지 바로 이 방법은 간단해요. 죽은 자에게 생명이 오는 건데 생명은 말씀으로 와요.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은 흙에 뿌려질 때 밭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되느냐? 흙에 뿌려질 때 씨앗이 흙에서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흙이 갈려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만들어요. 근데 그 새 생명이 흙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것이 다시 태어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생명을 탄생하는데 그 탄생되어지는 그 새 생명이 바로 나예요. 그것이 흙으로 출발했지만 하늘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땅으로 시작돼서 거기에 그리스도 그 말씀이 오셔서 말씀과 하나가 돼서 생명을 탄생시켜요. 그 새 생명이 하늘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가끔 살다가 거의 우리는 흙의 냄새를 더 많이 풍기죠. Most likely.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가끔 하늘이 보일 때가 있어. 나한테서도 그렇고 사람들에서 야 이런 상황에서 야 이런 걸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 겸손과 저 온유와 저 아량과 저 희생 저게 야 저건 저 사람이 아니다. 저기서 새롭게 탄생된 그래서 교회는 좋은 데를 다녀야 되는구나. 새롭게 탄생된 새 생명이구나. 자기 자신에서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기 집안의 DNA를 봐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행동들 있죠. 왜냐면 오늘 예배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총정리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1편부터 20편까지 또 하나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갖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1편부터 20편을 mp3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먹은 선악과 예. 저도 지금 넉 달 반이 5달인가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제 이렇게 메모했던 걸 이렇게 보는데 참 좋더라고요. 재밌고 예, 어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부터 녹음 다시.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갈리는 일이, 그러니까 나의 마음 땅이 기경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를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실한 자가 아니면 열심히 한 자가 아니면 오래 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렇게 뭡니까 연합되어지는 그런 일보다 딱 한 종류를 얘기할게. 깨진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깨진 자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깨졌다는 건 우리 마음이 갈렸다는 거잖아요. 이 밭이 갈려버린 거야. 그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악해 보이는 것은 잘 갈려지기 쉬운데 너무나 봐도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다 치라고 다 없애라는데 너무 아까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밸류가 있는 것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안 멸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들을 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선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멸할 수가 없어서. 더 덕을 지키려고 그래요. 선해 보이는 것들. 나 여태까지 신앙 경력, 신앙 경륜. 뭐 예를 들면 4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 거, 이런 거. 저는 이 자리에는 추워도 한 분도 안 계실 걸 알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그런 분 들으면 하여튼 알아서 결정하세요.
아니 나는 4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 게 훌륭한 일인데 그걸 자랑하는 순간에 그건 강팍한 거예요. 그 일은 훌륭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거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40년을 출하했는데 이틀 성공했다. 굉장히 깨어진 자고 부드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들어간,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 씨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한 고통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너희가 잉태의 고통,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분명히 하늘나라가 그 안에 박히는 고통이에요. 잉태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잉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육신이 잉태인데 무슨 고통이 있어요. 해산의 수고는 있지만 잉태 자체가 무슨 고통. 근데 영적으로는 잉태 자체가 고통이에요. 내가 생명 씨에서 갖는 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통은 분명히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뿌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씨앗으로, 그래서 씨를 받기 위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씨가 내 안에서 씨 스스로 죽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받는 고통이 있고 그게 해산의 수고는 그 씨의 고통 속에 참여해서 그는 씨가 죽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께서 야 내가 적풍교적 일어나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면 어디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그분은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 속에는 당신이 우리 안에 앞으로 말씀으로 부활의 영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난이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옛날 고통이 이제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씨앗에 들어오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은 이것이 그분의 고통,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분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함께 고난에 동참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생명의 주인은 그분이셨고 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는 그 주인이신 남편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은 그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포도주가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그냥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분에게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한 보세요. 밭도 갈리지만은 씨가 가만히 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씨가 죽어야 돼요. 그럼 씨도 그 안에서 생명을 내뿜기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내 안에서 함께 있으므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해산의 고통이다. 결국 이 방법을 통하여 흙으로 지어졌지만 새롭게 하늘이 여기서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죠?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케이. 일단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못한다를 알려준 거잖아요.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오케이 문제는 너다를 알려줬고 근데 너가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너에게는 없다예요. 죽은 자니까. 이제부터는 산자이신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그 화영검, 아브라함이
한쪽에는 화염, 한쪽에 검을 들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그죠? 아들이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마치 십자가에 매달리는 아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죠. 올라가요. 근데 막상 단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손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털끝 하나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표를 했지만은 실제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3장의 결론을 왜 화염검이 나와 등장하느냐? 죽은 자, 오케이, 우리와 생명나무 사이에 화염검을 뒀습니다. 우리가 화염검을 뚫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예요. 산자가 일해야 돼. 산자가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화염검을 거쳐서 와요.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그냥 말해서 살려내면 되는데 죽어서 살려요. 왜냐? 당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영광을 비우고 포기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당신으로서의 영광의 자리에서 죽고 낮은 나의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기,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내 안에서 생명이 되기 위하여 당신으로서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난 생명나무다. 너희들이 와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죽음을 오기 위해서 그 죽음을 통과해. 할렐루야. 실제로 일한 건 그분이에요. 실제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산자의 일이에요,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보는 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산자의 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그 믿음이라는 게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 됐느냐? 우리 교회가 뭘 자주 해요? 두 글자? 이사 잘하죠? 근데 다른 말로는 쫓겨나는 거죠? 여기 쫓겨나는 게 아니라 이사하는 건데. 근데 원래 이사 많이 하는 그게 굉장한 영적인 일이야. 성경을 보니까. 보세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 여기서 잘 사는 사람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있던 사람 또 광야로 꺼지면 광야에서 계속 이사 다녀. 그죠? 제퍼슨에서 윌셔에서 베벌리에서 놀만디로 계속 이사 다녀. 지금 마지막 이 5 minutes가 이 건물 5년의 마지막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엄숙한 모먼트야 지금. 지금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포즈 잘 취하고. 오케이.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화영검을 뚫고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인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인 나에게 와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죠? 그것이 언제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대도. 예? 너희가 그죠? 지금 그죠?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오늘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바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나에게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러잖아요. 죽은 자예요. 근데 아들의 음성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화영검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의 산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쫓아내. 그럼 왜 쫓아낼까? 좀 내버려 두시. 그냥 에덴에서 편하게 그냥 그분을 맞지. 하나님은 1번의 에덴이 뭐냐? 우리가 출발한 에덴입니다. 출발한 에덴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출발됐던 그런 상황적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서
우리 존재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를 에덴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에덴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덴이 되느냐? 옛 에덴에서 나와서 내가 에덴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뭐 지엽적으로 뭐 하나님 어디 예언하고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야. 어디에 상관없어요. 문제는 네가 어디 있던 네가 에덴 되는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만든. 그래서 1번의 에덴에서 나와서 2번의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번의 에덴에서 나오지 않으면 2번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에덴에서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네가 에덴이다 해야 돼. 그런데 그 2번 그 궁극적인 에덴이 내한테 이루어지기 위하여 뭐가 또 필요했느냐? 1번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에덴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처음의 에덴은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사연입니다. 각자에게 출발하게끔 했던 그 에덴을 통해서만이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에덴이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입니다. 각자 인생의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서럽고 왜 이렇게 억울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의 에덴을 만들어 놓기 위하여 우리로 각자에게 어울리는 에덴으로부터 우리를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에 두셨다가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덴을 거치지 아니했다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쫓겨나니까 그 안에서 범죄하고 그 안에서 저 가짜 옷도 입어보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흙으로 출발했지만 하늘로 태어나는, 그래서 하늘로서 살고 흙으로서 죽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통의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이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어떻게 바꿔볼래요? 하나님이 바꿀 수 없게 우리를 그곳에 두셨어요. 출발했습니다.